자, 구약성경 332페이지 여호수아서 9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9장 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32페이지 여호수아서 9장 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오격에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아침에 읽은 이 부분 내용은 길지만 아주 간단한 내용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속았어요. 누구에게 속았냐면 기브온 족속들에게 속았죠. 가나안 정복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이라는 곳에 진을 칩니다. 거기가 일종의 사령부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길갈에서부터 시작해서 맨 처음에 점령했던 성이 여리고성이죠. 그리고 두 번째 점령한 성은 아이성입니다. 자, 이렇게 그게 이제 이스라엘의 어떻게 보면 가운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가나안 정복 과정은 맨 처음에는 중부지방을 공격을 하고 그 다음엔 남부지방 그리고 북부지방 이런 순서로 가나안 전쟁이 7년 동안 계속이 됩니다. 자, 지금 내용은 이제 가나안 남쪽 지방을 점령하려는 그 시점이에요. 자, 그랬더니 이제 가나안 남쪽에 있던 그 가나안 족속들이 연합군을 형성을 합니다. 우리 가만히 있다가는 다 죽겠다. 우리 연합군을 형성을 해서 이스라엘에 대항을 하자. 이렇게 이제 연합군을 형성을 했어요. 근데 그 연합군에 들어가지 않은 한 족속이 있었습니다. 이 족속은 생각이 좀 달랐어요. 지금까지 들려온 소문에 의하면
우리가 이 이스라엘 족속은 도저히 상대할 수 없는 족속이다. 우리가 연합군에 들어가는 것은 개죽음을 당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살 길을 모색하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길게 읽은 부분처럼 일종의 속임수를 씁니다. 자기들이 가나안 남쪽 지방에 사는 것이 아니고 아주 먼 곳에서 온 것처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여서 그들과 조약을 맺어요. 앞으로 우리 서로 친하게 지냅시다.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은 거예요. 자, 이제 이것이 나중에 불과 며칠 후에 이게 다 발각이 됩니다. 이들에게 속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자,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하는 게 일반적일까요? 우리가 누구에게 속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속아서 무슨 약속을 했다면 당장 가서 따지겠죠. 이 약속은 무효다. 왜냐하면 우리 서로 정직하게 약속을 맺어야 되는데 너희가 일방적으로 일부러 우리를 속이려고 했으니 이 약속은 무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일반적이겠지요. 그런데 여기 이스라엘이 맺은 조약에는 아주 결정적인 단서가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조약을 맺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지금 대행하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일을 대행하는 역할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맺은 조약은 하나님이 맺으신 조약과 같은 거예요. 결국 깨뜨릴 수 없다 하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이 기브온 족속은 결과적으로 죽지 않습니다. 멸망당하지 않고 대신 이스라엘 족속들이 자기들이 속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기브온 족속들에게 너희는 평생 우리의 노예 역할을 해라. 물 기러 오는 일, 나무 패는 일, 이런 힘든 일을 대신 너희가 해라.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너희는 죽이지는 않겠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약속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깨뜨릴 수 없다 하는 그런 내용이 여호수아서 9장의 내용이에요. 오늘 우리의 시선으로 보면 이거 참 불합리해 보입니다. 왜? 이건 당장 우리가 속았으니까 이것은 무효요라고 말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조약이 체결이 되었을까? 근데 이거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맺은 조약이 파기될 수 있다 없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에 정말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면 14절이에요.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이 왜 생겼냐 하면요. 여호와께 묻지 않았기 때문에 생겼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결정적인 실수였다는 거죠. 자, 이건 정말 중대한 일인데 이 정도의 일이면 당연히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물어야 해요. 또 여호수아가 묻지 않는다면 백성의 장로들이 왜 묻지 않습니까? 이거 한번 물어보십시다. 이렇게 건의를 해야 돼요. 이런 면에 있어서 제일 본을 보여준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수아의 스승이었던 모세예요. 그렇죠? 모세는 무슨 일만 있으면 무슨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가지고 가요. 자기가 결정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묻고 그 응답을 받아서 모든 것을 결정을 하죠. 왜 여호수아가 여기서 이렇게 성급한 결정을 했을까? 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전쟁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전쟁이라는 것이 얼마나 잔인하고 비참하고 물론 하나님께서 모든 승리를 다 약속해 주셨지만 그것을 직접 싸워야 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란 말이죠. 그럼 그 과정에 얼마든지 부상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어려운 일이 얼마든지 많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명령을 시행하기를 좀 주저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지 않았을까, 전쟁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 전쟁하지 말고 친하게 지냅시다, 죄악을 맺읍시다, 이렇게 누군가가 찾아왔으니까 아마 그것에 너무 기뻐서 흥분되지 않았을까. 그것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그것을 제대로 잘 따져보지도 않고 이런 성급한 결정을 맺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의심은 했었어요.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윗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죄악을 맺을 수 있으랴.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사명은 지금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들을 다 진멸시키는 것이 자기들의 사명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와서 기브온 족속들을 보니까 그 동네 사람들인 것 같거든요. 기브온 족속들도 자기들이 결국은 진멸시켜야 될 대상이라는 것을 어렴풋이는 알고 있었는데, 근데 이들이 아주 강력하게 아니라고 말하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린 먼 데서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증거를 보여주죠. 뭐 곰팡이 핀 떡도 보여주고 헤어진 신발도 보여주고 옷도 보여주고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먼 데서 왔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러한 일이 기록이 된 것은 딱 한 가지 이유다. 우리가 하나님께 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성경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다. 나중에 사울이 왕이 되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사울이잖아요. 근데 사울이 어떤 마음이 있었냐 하면 이 이야기를 잊지 않았어요. 여호수아 시대에 있었던 이 이야기를 잊지 않고 사울이 나중에 기브온 족속을 학살을 합니다. 근데 이미 그때는요,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기브온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이제 같이 섞여서 살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사울 왕이 너희들이 우리를 옛날에 속였지 하면서 다 죽여버려요. 다 죽여버려요. 그랬더니 다윗 왕 시절에 갑자기 3년 동안 기근이 생깁니다. 그래서 다윗이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또 기도를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를 사울이 기브온 족속에게 행한 그 학살 때문에 이러한 징벌이 내렸다. 그렇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기브온 족속을 찾아가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너희의 그 분함이 풀리겠느냐?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 했더니 기브온 족속들이 사울의 자녀들 중에서 7사람을 목매에 달아라. 우리가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으니 사울의 후손 중에서 7사람을 목매에 달아라. 그래서 다윗이 이제 사울의 첩으로부터 5아들 그리고 또 남은 2아들 그래서 7아들을 목을 매답니다. 그랬더니 기근이 그쳤더라 하는 그 내용이 또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기브온 족속은 참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브온 족속의 행위가 지혜로운 행위였는지 뭐 사람마다 판단이 다를 것 같지만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속임수를 쓰기는 했지만 자신들의 목숨은 구할 수 있었고요. 그렇지만 또 그것 때문에 나중에 또 큰 재앙을 당하게 되고 또 그것을 갚아나가는 과정이 성경에 보인다. 사실 우리에게는 너무 불필요해 보이는 그런 일련의 과정이에요. 여호수아가 이때 하나님께 묻기만 했다면 이 모든 일들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오늘도 알려주시는 메시지는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께 물어라, 기도해라. 그리고 그것을
잊지 말아라. 사실 이 하나님의 그러니까 그 사탄의 시험이 언제 찾아오기 제일 쉬우냐 하면 성공한 이후에 찾아오기 쉽거든요. 이때가 어느 때냐 하면 여리고성 아이성에서의 거대한 승리를 거둔 후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조금 해이해졌었던 것 같고요. 노아가 술 취한 것도 방주를 짓기 전이 아니에요. 다 지은 후에, 다 완성한 후에 노아가 술에 취하는 그런 실수를 하죠. 또 다윗도 뭐 나라가 다 안정된 이후에 또 밧세바와의 그런 씻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가 제일 위험하냐? 하나님께 은혜 받은 직후에 모든 것이 다 잘 풀려가는 것처럼 보일 때 사실 그때가 우리에게 가장 위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도 또 깨닫게 됩니다. 자, 오늘 4월 2일